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들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대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간에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만찬은 우리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늦을만, 밥찬,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거죠. 조차는 아침 식사, 오차는 점심 식사, 만찬은 저녁 식사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대접한다, 또는 오늘 여기에는 만찬이 차려져 있구나 할 때는 이 늦을 만자가 아니라 거의 이제 꽉 찰 만자, 그래서 정말 대접을 잘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런 오늘 성만찬, 성찬을 대할 때는 그런 꽉 찬 음식이 아니라 저녁에 먹는 그런 저녁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저녁 식사, 영어로는 또 Holy Supper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Lord's Supper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저녁 식사, 식탁, 또는 주의 식탁, 주의 저녁 식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만드신 이 성찬 예식인 어떤 의미와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성찬을 대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깊고 놀라운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도 거룩하고도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삐렇게 편지를 하면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즉 이 성찬 예식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 직접 제정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직접 제정하셨다. 사람이 의도를 갖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원이 신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겸손하게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 나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룩하고도 존귀하게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이 만들어진 배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배경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잡히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은 잡히시던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 자체는
파라디도미.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 위로 넘겨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쪽에서 저쪽으로 넘겨지다라는 뜻인데 배신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자체로는 betray, 배신당하다, 배반당하다. 예수께서 배반당하던 그 밤에,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제정된 거라는 거죠. 누가 그 예수를 넘겨졌습니까? 누가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악을 행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줬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제자들이 그 스승인,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주라고 말했던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놨는데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러 오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배신을 했다는 거죠.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의 스토리다. 그분의 스토리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절대자. 그분이 시간의 시작을 알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열어서 시간이 흐르게 하셨을 때 역사는 진행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태초의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존귀함을 다 주었는데 그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시간들, 역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잃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심스럽다, 이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역사의 현장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넘겨주고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또 다가가시고 또 손을 내미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로 가득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절정입니까? 클라이맥스, 가장 극대화된 가장 꼭대기 지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든지 세상을 더 얻고 싶든지 분이 일어나든지 미움이 일어나면 늘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이 배반하는, 배신하는 그 밤에, 넘겨지고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십자가의 고난 바로 앞에 있는 그 전날 밤에 만들어진 것이 성만찬, 성찬이라는 거죠. 거룩한 주님의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 부분은 떡, 두 번째는 잔입니다.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만들어내는 모든 유익들이 떡과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서 나누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떡, 잔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역사 가운데 들어간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서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있으실까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떡과 잔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첫 번째는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떡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냐 하면은 이 진리를 묵상해야 되냐면 주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연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가연설.
거짓가, 나타날 현, 거짓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론들을 다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면 아프시다는 거예요. 칼이나 가시면류관으로 찌르면, 창으로 찌르면, 날카로운 것을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난다는 거죠. 그런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때리면 멍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우리의 육체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100%, 100%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값을 그분의 육신의 값으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흘리는, 그분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찌르고 때리면 느껴지는 그 모든 죽음의 현장들, 그 고통을 그분이 완전히 다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신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전기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너희예요. 완벽한 한 사람만으로는 저 개인 한 사람 또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서 한 사람을 살려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 한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한 사람이 죽어 누가 살아난다고요? 우리 모두가. 오고 오는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작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너희로 묶으신다는 겁니다. 한 분이 희생돼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할 때는 완벽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정말 끝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무한한 거룩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니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아이러니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너희를 위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한 번도 오염이 없이 순결하게 이 땅에 지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때로는 악한 생각이, 미움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손으로, 눈으로,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죄악들을 맺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잘려진, 떼어내진 그 떡을 입으로 먹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의 몸에 참여하고 있구나.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내어지는 그 예수의 몸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것이 내 몸인데, 내 대신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나를 살려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떡을 대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죽음의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시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광스럽고 완벽한 생명이 그에게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일으킨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균열을 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흐르는 법칙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잘려진 육신, 그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나 역시 예수의 몸에 참여하니 부서지는 예수의 몸과 다시 일어난 예수의 몸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떡을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잔은 무엇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떼는 그 모양으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잔을 가지시고 그 잔에 포도주로 채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자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십자가가 어디 위에 박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죠.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으로 사망당한 자,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죽어가 있는 것들의 상징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그 피가 흐르자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만이, 골고다 언덕 위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발리는 사람들만이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흘린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보다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예수께서 흘리신 피지, 이것만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신약을 의미하죠. 그렇죠? 새로운 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여러분, 그러면 오래된 언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 가르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후가 신약의 시대고,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시간의 첫 시간부터.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오래된 약속, 그 오래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된다는 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 율법과 할례, 할례는 몸에 표시를 낸 겁니다. 생채기를 낸 거죠.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그 몸에 표시를 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규범과 규칙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이 율법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출애굽 때 무엇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온 애굽 땅에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 걷어들이십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의 테두리 안에 다 미쳐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우슬초로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에 칠하는 거예요. 표시를 내는 겁니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시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그 영역 땅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그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을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왜 넘어갑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는 영역 가운데 벗어나는 곳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음 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구절을 선포한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이 열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단번에 없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 약속이 시작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식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경험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직접 잡지 않더라도, 매년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백성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백성 넘어서까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승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패밀리.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죠.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그 피가 우리에게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 가족이 된다는 거죠.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내가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고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넘겨지고 배반당하는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배반당하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제정하시는가? 성찬 예식을 제정해서 누구든지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식탁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십시오. 이 그냥 단순히 예식으로 참여하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 원문은, 그냥 영어 개혁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member me.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틈만 나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세상을 다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remember me 해야 된다. 기억해내야 한다. 다시 세상을 극복해내야 한다.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의 됨을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